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3월 10일 비탐성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작은 시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비탐성의 제목은 눈으로만 봐주세요입니다. 오늘의 비탐성의 구절들 바로 전인 어제의 비탐성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육적이고 충동적인 계획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닮아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확증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인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고린도에 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23절을 시작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바울은 큰 두 가지의 것을 통해 자신의 결정이 진실한 결정이며 육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건 것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숨과 하나님,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은 것이 적절한 이유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의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배운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바울파, 아볼로파 등으로 나뉘어지고 성적으로도 재물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2절.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듭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만약 고린도 교회에 간다면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을 일으킨 사람들을 치리하며 벌을 주고 심하면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가서 이 모든 것을 곧바로 처리하면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멘.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보다 신앙적인 경험이 많으며 신학적으로 지식이 많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벌을 주거나 그들을 내쫓는 것으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통해서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배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그저 그들의 믿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배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여긴다는 뜻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은 바울의 것이 아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신의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쁨을 찾아보면 그저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꾼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 그리고 헬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기쁨을 알도록 도와주는 동역자임을 밝힙니다. 왜 바울은 동역자, 헬퍼로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동역자임을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튼튼히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제의 비탐성의 본문 중 21절을 살짝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활과 모습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형편없을지라도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있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믿음의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이 길고 신학적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여 다른 이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려 하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우리가 자신의 신앙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끌고 가주기 원하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오로지 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서로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지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참된 기쁨을 나누며 이야기하여 모두 그 기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다른 이들의 믿음에 가 있는 것이 아닌 나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기쁨이 넘쳐 흘러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기쁨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